오늘도 2024년도 12월 31일 금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끝에 오면은 한 해를 다 잘 잡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데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4년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는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최후의 반전이나 결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알아야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 10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시험거리와 위협이 있어도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항상 여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진실하게 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도 말씀의 반석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시고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시고 말씀의 지혜로 형통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미움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다툼과 시기하는 자들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날을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준비하고 얻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은 큰 재앙과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의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대로만 믿으면 됩니까? 말씀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 듣지 마세요. 이단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그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책일자, 안상홍이 죽으니까 책일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성경대로 기록된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복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마지막 때에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성경 읽기를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은 내 입맛에 달달하니까 순종하게 하고 어떤 말씀은 쓰니까 외면하게 합니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씀은 그대로, 쓴 말씀도 그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니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감사히 받을 때 우리의 영육이 온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계속 흔들까요? 왜 계속 말씀을 방해할까요? 그것은 성도의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는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성경 과목 제일 마지막 문제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을 암송해서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았다 하고 자신 있게 나왔더니 그 뒤에 한 절이 더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절이 더 있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부터 2025년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이어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예현, 김광현 남매 이름으로, 또 동천교회 김영애 권사님 2024년 한 해 동안도 가까운 곳에 새벽 예배 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위 정민철 딸 원유미, 손녀 정희솜을 동천교회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새해에도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